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26장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게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의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우리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라르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며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이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더라. 에서가 40세에 해적 속 브엘리의 딸 유딧과 해적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부족한 자를 단위에 세워 기도회를 인도하게 하시니 내 마음이 심히 요동하고 내 입술이 단단하게 굳었습니다. 성령님이 이 예배를 주관하시고 부끄러움을 감춰주셔서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소원을 품고 새벽 기도회에 참석한 성도들의 간절한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받는 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먼저 본문을 선택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족이 둥광교회에 등록한 것이 2000년 1월 첫 주에 등록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소망전열이라는 작은 회사를 경영하고 있습니다. 소망전열은 창업부터 지금까지 90% 이상을 제품을 생산할 때 주문을 받아 제품을 생산하는 주로 산업용 기계에 들어가는 히터 전문 생산업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지나올 때 충분한 일감을 주셔서 큰 어려움을 겪지 않고 여기까지 온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제가 경영하는 소망전열에 지금 원로 목사님이 되신 이영범 목사님께서 사업장 신방을 오셔서 창세기 26장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때 주신 말씀 가운데 기억에 남는 말씀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이삭의 종들이 우물로 인한 다툼으로 다시 우물을 파고 또 다툼으로 다른 우물을 파고 그렇게 네 번째 우물을 팠을 때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르호봇이라 이름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받은 은혜를 성도님들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사업을 하는 중에는 여러 가지 생각지 않은 어려움에 봉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더욱 열심히 해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더욱 열심히 해야 한다.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고 잘 되지 않거나 다른 이들이 모방하여 손해를 볼지라도 실망하지 말고 끝까지 새롭게 도전하라는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그리하면 주님은 반드시 주님의 때에 복을 주실 것이다. 이때 주신 말씀으로 마음에 새기고 지금까지 가급적이면 남들이 하지 않는 것에 중점을 두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며 매년 연말이면 떼이는 금전도 적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올해로 30년째 소망전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를 준비하며 창세기 26장을 다시 보면서 이삭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먼저 이삭은 어떤 사람입니까? 살펴보니 크게 인생에 굴곡이 없어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26장 본문에도 계속 흥하는 기록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아브라함에 의해서 번제로 바쳐질 위기에도 놓였었고 본문의 시작도 흉년을 만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본문 12절에서부터 이삭은 농사하여 100배의 결실을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거부가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물로 다툴 때마다 다시 파면 물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사막과 광야에서 물은 생명의 다름 아닙니다. 이렇게 되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이런 복을 받는 비결은 순종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26장에서도 애굽으로 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목인 그랄에 머무르게 됩니다. 이삭은 한때 두려움으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실수를 범하기도 합니다. 본문에서 이삭의 순종은 우리도 어렵지 않은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땅에 머물러라 할 때 머무는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러나 순종하는 사람도 인생의 고난과 역경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물로 인한 다툼으로 옮겨 다니며 우물을 파고 또 파게 됩니다. 이렇게 양보를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갚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는 양보를 해도 복을 받습니다.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이 와서 불가침 조약을 맺자고 합니다. 그들이 와서 말하기를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말하며 오히려 두려워하고 계약 맺기를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너는 여호와께 복 받은 자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삭은 예배자였습니다.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삭이 제단을 쌓고 장막을 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순종하는 예배자가 복을 받습니다. 세상이 이들을 보고 주님께 돌아오게 될 복입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을 보고 부러워하고 세상이 우리를 보고 주님 앞으로 나아오는 은혜가 이곳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장성한 아들임에도 아버지의 말씀대로 손과 발을 결박당하고 제단 위에 놓일 때까지 순종하였던 이삭입니다. 이삭은 드러내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복을 누리며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는 이삭과 같이 우리들의 믿음이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되어 이 지역 사회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는 동관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동관교회 비전과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 그리고 교역자들과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전 성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겨울 사역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신년 교역자 수련회가 3박 4일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수련회 기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옵시고 올 한 해 동안 동관교회 성도들의 영성을 바른 길로 인도하며 온전히 섬길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청년부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올해 청년 1부와 청년 1부에 8명 그리고 청년 2부에 10명의 청년들이 새로운 자리에 새롭게 시작할 때에 잘 적응하고 신앙생활 더욱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자신들의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자리가 달라지면 받는 은혜가 달라집니다.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신 분들은 앞으로 나와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3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신 후에 자유로이 돌아가시겠습니다.